마음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8절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성경 1317쪽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내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굵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라틴어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그 라틴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영어랄지 프랑스어랄지 독일어랄지 다 그 근본의 뿌리가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철학과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와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인 교양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라틴어로 된 저자가 경구들을 이렇게 참 알려줘요. 어떤 인생의 교훈이라든지 좀 의미 있는 말인데 그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경구가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라틴어의 발음은 그냥 영어의 발음기호로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인데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수많은 씨앗들을 이렇게 뿌려놓죠. 공부의 씨앗, 혹은 자녀 양육의 씨앗, 혹은 재테크의 씨앗, 사업의 씨앗, 뭐 신앙의 씨앗 등 수많은 씨앗을 이렇게 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개인적인 씨앗들을 이렇게 골고루 심어놓는 거 다 중요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씨앗, 우리가 직장 일터의 그런 씨앗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심고자 하는 씨앗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아닌 것도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곧 죄악의 씨를 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렇죠. 씨앗을 심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심긴 심었는데 뭘 심었는지 잘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뭐 경건한 씨앗을 뿌린 것 같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 같지만 성령의 씨앗을 다 뿌려놓은 것 같지만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확한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작이 있고 쭉 오다가 끝이 있는 것, 이게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죠. 하지만 세상의 역사가는 게 아니죠. 뭡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이 어디 있냐? 돌고 돌고 이 세상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돌면서 끝은 오지 않는다. 시간의 끝은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시간의 끝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다 뭐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것이고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세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종말을 모릅니다. 시간의 끝을 몰라요. 그냥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역사관이죠. 그러나 가장 훌륭한 재판관은 시간이라는 그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끝에 서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끝에. 모든 인생은 이걸 피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인생이 참 이렇게 제한적인 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인지 몰라요. 야, 너희가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세상도 그렇게 끝이 있단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의 끝을 주신 것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곧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결정권을 쥐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주님이신데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시간의 끝에서 모든 인생의 끝에서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돌고 돌고 돌다가 그렇게 끝나서 그냥 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 돌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시간의 끝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참된 안식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시간의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죠.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에게는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고 계신 심판의 복은 결코 오차가 없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때로는 어떤 친분 때문에, 때로는 어떤 뒤로 빼돌린 어떤 그런 뇌물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세요. 오직 정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이제 8번째 환상 시간인데요. 이 6장에 이제 마지막 환상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이렇게 쭉 하나씩 나와서 오늘 6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환상, 8번째 비전이 나오는데요. 자, 이 환상은 앞서 말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스가랴 1장을 열어봅시다. 자, 1장 갑시다. 1장 12절 보십시오.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과 스가랴 6장에 나오는 8번째 환상은 연관이 돼요.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장에 한쪽에 면이 있고 6장에 또 한쪽에 이 빵,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 있는가?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유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왜 계속되어야 합니까? 호소를 하는 거입니다. 반면 이방의 나라들은 어떤가요?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고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이방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장 15절을 새 번역으로 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 봐라. 세상은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가는 것이야. 무슨 끝이 있어. 우리는 영원토록 안일할 거야.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해야 합니까? 어째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문제 삼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스가랴서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 말씀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죠? 이는 내가 뭘 봐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요셉의 형통함. 의인의 형통함. 이게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나는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직장 동료는 막 물건 막 빼돌리고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승진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는 명예퇴직, 퇴직 권고를 받고 그렇게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교단의 철학인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르게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바르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대충 성도들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 필요를 채워주면 오히려 교회가 그렇게 더 성장한다. 물론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반듯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인의 형통함, 반대로는 의인의 불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악인은 형통할 것인가? 언제까지 의인은 불행할 것인가? 이 스가랴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일까요? 처음에 배웠던 그 라틴어를 기억하십니까? 시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입니다. 가장 훌륭한 재판관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의 불행함과 악인의 형통함은 6장에서 끝이 납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자, 산에서 4개의 병거가 출발하죠. 4개의 병거. 병거는 뭐죠? 병거는 고대 시대의 전쟁용 무기입니다. 병거라는 것은. 그래서 전차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말을 끌고 있는 그 수레에 온갖 잡다한 무기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메어 있는 것이 병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항공모함, 뭐 미사일 이런 것 좀 비교할 수 있겠죠. 최첨단 무기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가장 최첨단 무기죠. 그런데 그 네 개의 병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죠? 산입니다. 산. 그렇죠? 군대가 아니라 산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시편 48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에서라고 했어요. 산. 그러니까 이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또 하나님은 신의 산에 뭐 임재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에 하나님이 뭐 산신령처럼 거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 병거가 바로 산에서 나왔어. 산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병거의 출처는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또 하나 이 6장 1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리산입니다. 구리산. 구리죠. 이 산에 이 광물이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구리산이라고 했을까요? 자, 성경에서 이 구리라는 것은 아주 단단한 금속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여기서 그의 발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서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이라는 말이 구리예요. 구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담금질을 마친 초강력, 방금 용광로에서 담금질을 딱 마치고 나온 초강력 구리 주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발로, 이 강력한 발로 무엇을 하십니까? 마라톤을 뛰시기 위해 구리로 발을 만드셨습니까? 축구 빵 쳐가지고 골 넣기 위해서 구리로 만드셨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강력한 발로 사탄의 세력을 밟아 승리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이 말은 우리 발 아래에서 사탄이 짓밟아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그 발로, 구리와 같은 주석과 같은 그 빛난 발로 짓누르시기에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이것이 구리가 상징하는 힘, 구리의 권세, 그걸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산에서 나온 병거, 얼마나 강력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탑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병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병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2절과 3절도 보세요.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나오죠.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색깔의 말들이 나오죠? 붉은 말, 또 검은 말, 또 흰 말, 그리고 아롱진 말,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색깔이 각각 달라요. 다양한 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하고, 검은색은 뭘 의미하고, 흰색은 뭘 의미하고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말은 통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요즘 수요일 예배 때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열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열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우연히 뭔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애굽 땅에 재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성격이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전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예기치 않은 뜻밖의 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검은색, 흰색, 빨간색, 아름진색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가 이것을 환상 가운데 목격을 하고 의아하죠. 내 주여, 도대체 지금 저게 보여주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때 천사가 대답하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보니까 천사가 병거를 가리켜서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피부로 맞닿는 가을 바람, 이런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존재. 이 바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루하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4개이니까 동, 서, 남, 북 가는 거예요. 동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서남북 상관하지 않고 그 심판의 바람을 몰고 갈 것이다. 심판이 바람처럼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5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의 주. 제 성경책에만 쓰여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책에 쓰여 있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온 세상의 주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의 주. 아주 대단한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죠. 이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시퍼런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을까요? 심판의 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이 병거들은 사방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죠. 자, 8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그가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동서남북 4방향 중에서 유독 북쪽을 특별하게 언급했어요. 북쪽. 왜 북쪽으로 이렇게 심판의 대상 중에서 이 북쪽을 가장 부각을 시켰을까요? 북쪽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북쪽에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를 보는 거예요.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그 기물들을 빼앗아가고 또 백성들과 왕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주 악한 나라죠.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바벨론이 북쪽에 있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악의 여인이 악의 상징으로 상징되는 그 여인이 에바 속에 있었는데 그 에바가 어디로 날아가죠? 신할은 무엇이 있다 했죠? 바벨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했던 바벨탑이 있던 지역이 바로 북쪽. 이 신할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신할 땅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이 북쪽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심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땅에 심판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 말을 또 다른 번역 성경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됐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힘차게 빵 하고 심판의 이 펀치를 날렸더니 하나님께서 속이 후련하다. 심판을 내가 했더니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은 일종의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성공적으로 감히 어떤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고 감히 어떤 누구도 그 심판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역사를 시작한 이도 하나님이요 역사를 마치는 이도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8장 12절 말씀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비슷한 말을 하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온 세상의 그 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악인의 잘나감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난달 이번 달 이제 이사야 하고 있죠. 이사야 이번 주도 쭉 묵상하니까 어떤 말씀들이 나왔냐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사야도 선지서이고 스가랴도 선지서이죠.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심판이 들어갔다. 심판. 근데 어떤 나라가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나라들이 다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한 나라들, 강한 나라들. 바벨론, 애굽, 또 뭐 블레셋, 에디오피아 다 강한 나라들, 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열강들이라고 열강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겉으로는 국방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기가 있고 아무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한다.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들풀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들은 사라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라져갑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거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악인들에 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참고 계시겠어요? 이 세상은 자꾸만 악인들이 안일한 생활을 즐기고 의인들은 고난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악을 방관하시고 무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지만 결코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끓이시며 하나님은 구리로 된 산에서 병거를 준비하고 계세요. 병거. 출발 신호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출발 신호. 그리고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그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시죠. 우리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온 세상의 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되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신앙은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이 스가랴서와 아주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주제여라는 말이에요. 대주제여. 스가랴는 온 세상의 주, 사도 요한은 대주제여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근데 그 대주제이신 주님께 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구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죠? 정의로 다스리시는 대주제께서 악인을 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인들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의인들을 고난 가운데 두고 악인들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까? 탄식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이 6장에 나왔어요. 6장에. 근데 6장 이후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린 걸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소용없는 거구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침묵하신 거야. 이렇게 절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신뢰하고 있어요. 비록 정말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내 주님이여 언제까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악인들이 형통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 가운데 울부짖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의 응답이 등장하죠.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9장 갑시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신약 418쪽 요한계시록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까 말한 그 계시록 6장에서 말한 그 탄식이 지금 19장에서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도 보세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심판의 잔해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미사일이 떨어지면 연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심판의 잔해물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새색토록 올라간다고 그랬죠?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불살랐다는 뜻이죠. 4절도 보십시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보세요. 이 세상은 죄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6절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7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고된 승리이고 이미 받은 승리예요. 물론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난예배의 말씀처럼 이 한나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이 있었잖아요. 한탄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신자의 삶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만 하다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19장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자, 나머지 말씀 보세요. 7절 그 중간 이하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온 세상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믿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사는 이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많이 흔들리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혹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현실이죠.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당하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3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성도들의 그 외침,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 올바르게 의롭게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가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상한 때도 꺾이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셔서 반드시 요한계시록 19장의 은혜를 주시고 스가랴 6장 9절의 말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같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고자 하는 우리의 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들과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그 안일한 모습 속에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고 그 모든 섭리대로 주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내 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한 채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작고 작은 일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손가락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그 탄식 앞에 그 절망 앞에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 위에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오늘도 온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리 가운데 살고 계시는 여전히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섭리사리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세세토록 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신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기로 원합니다. 그 신앙 위에 서기로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크신 그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을,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섭리사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이 온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원치 않은 일들이 있고 또 탄식하는 일들이 있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시작되는 우리 모든 삶의 한복판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의 상황 가운데에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